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잠깐 기도하고 오늘 말씀 증거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 성령께서 진리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실제적인 일들, 모든 영적인 실제 또는 연결된 우리의 삶의 모든 실제들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임합니다.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진리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하시사 하나님 그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성령 하나님께서 저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 이들 가운데 풀어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진리를 담아둘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권고할 때 갈할 때 우리의 시대가 그렇게 흘러갈 때도 하나님 우리 내면에 진리가 저장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그것으로 하나님 우리가 충분히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저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모든 일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방해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또 방해를 위해서 이들은 준비하고 방해를 위해서 계획합니다. 하나님 가장 최고로 극도로 속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연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모든 것 위에 계신 주께서 하나님 모든 것 가운데 은혜를 부으시사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또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마음의 그릇에 담겨지는 모든 일들은 결단코 방해되지 않도록 하나님 그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제가 로마서 말씀 똑같은 로마서 말씀을 들고 또 섰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부터 11절이죠. 9절까지 했기 때문에 그 다음 구절과 그 다음 구절 두 구절을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죄로부터의 자유 일곱 번째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증언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떤 의과대학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소독의 필요성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고 합니다. 비록 수술 기계를 아무리 잘 만들었다 할지라도 완전하게 근본적으로 소독을 하지 못한다면 치료하기 위해 만든 기계가 살인하는 기계로 돌변할 수밖에 없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수술 기계뿐만 아니라 유능한 의술을 갖고 있다 손치더라도 마찬가지임은 분명합니다. 만약 소독되지 않은 수술 장갑을 끼고 탁월한 의술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그 의술은 무용지물이 될 것임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치명적인 세균의 감염은 더 큰 문제를 유발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 환자의 생명을 더욱 위협하거나 단축시키는 요인으로 충분히 작용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마찬가지로 인간의 내면적 소독, 곧 죄에 대한 감염으로부터의 소독은 인간의 영적 생명에도 아주 지대하고 막대한 영향, 그리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곧 성경에서 왜 죄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는지, 바로 그 이유 역시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죄에 대한 심각성을 가장 절감하고 직시하셨던 분은 바로 누구셔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독자까지도 희생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은 하나님께서 결코 인간의 죄를 가볍게 여기실 수 없는 분이심을 드러내신 사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분명하지 않습니까? 아들의 희생, 곧 하나님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라도 죄를 근절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의지는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법정에서 법적인 의인으로 만들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의인의 신분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야 그 다음 모든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죄를 끊을 수 있는 그런 능력과 힘을 우리가 부여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이러한 관계 회복은 완전하면서도 어떤 면에서는 진행적이에요. 이런 관계 회복은 완전하면서도 진행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회복된 상태에서 그 회복을 유지하는 진행적인 그리고 지속적인 사귐의 형태로 보존될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회복된 상태에서 그 회복을 유지하는 진행적인 그리고 지속적인 사귐의 형태로 보존될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지속적인 사귐의 형태는 인간 개인의 측면으로 바라본다면 그것이 곧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 나가는 모습으로 확인되어질 것이라는 것은 분명해요. 그렇죠. 다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사귐은 현실적으로는 성화로 표현되며 참된 성화는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사귐의 결과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 두 가지는 하나입니다, 사실상. 그런데 여러분, 이 사귐은 언제나 인간 내면의 소독을 전제로 이루어집니다. 이 소독은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 곧 그의 대속적 죽음을 의지할 때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독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을 정도로 이제는 소독 필요 없어.
라고 소독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을 정도로 자신을 높이 평가하거나 자신의 청결함을 자랑하는 자들과는 더 이상 사귐을 가질 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소독의 필요성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날마다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당신의 사귐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소독은 소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깨닫게 되어질 때에야 소독되어질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사귐을 유지하는 극히 성경적인 방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서신서인 요한 1서 1장 6절부터 9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며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한다면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사귐이 시작된 것도 이렇게 사귐이 시작된 것도 아들 예수의 예수의 피 때문이며 사귐을 유지하는 것도 그 아들 예수의 피 때문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해요. 왜냐하면 아들 예수의 피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유일한 죄에 대한 강력한 소독이 되어줄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소독되지 않은 의료기계가 살인기계가 되어줄 수 있고 소독되지 않은 작은 수술용 소품들에 의해서도 생명의 위협을 당할 수 있는 것과도 같이 아니 그 이상 우리 내면의 소독은 자신과 타인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더없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분명한 사실은 우리 내면의 소독이 없이는 하나님과의 사귐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며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칭의 역시 석고화된 종교적 개념 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릴 위험에 처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 칭의 역시 우리 내면의 현실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정이라는 객관적인 영적 현실을 확보하는 중요한 구원의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무용지물 되게끔 만들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인간이에요. 지금까지 여러분께
성경적인 시각, 곧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어떻게 보시며 행여 죄가 있다 하더라도 아들 예수의 피로 인하여 하나님과 사귐이 유지될 수 있음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로마서 6장 10절부터 11절 본문을 포함하는 6장 전체는 우리에게 더욱더 본질적인 요청을 하시고 계십니다. 곧 아담을 대표자로 두었던 육신적인 삶에서 그리스도를 대표자로 둔 삶을 살아가려는 모든 자들에게 사도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들 자신이 세례를 받았음을 사도는 거듭 강조해 온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죽음이었고, 따라서 그의 죽으심의 의미 안에는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사실상 죄를 지을 합법성을 잃어버린 것과 다름없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물론 죄는 언제나 불법이었어요. 언제나 불법이지만 죄를 지으려는 자유의지 자체가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께 넘어간 것과 다름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스도께 넘어간 거예요.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즉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자신의 대표자로 삼은 이후에도 자유롭게 꺼리낌 없이 죄를 짓는다라는 것은, 죄를 그냥 아무렇게나 꺼리낌 없이 죄를 짓는다라는 것은 불법의 큰 관문을 두 번이나 범하는 것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야만 돼요. 굉장한 불법입니다. 여하튼 사도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죽음, 곧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로 성도들을 표현합니다. 성도가 바로 이런 거예요. 성도의 본질은 이런 것입니다. 성도의 정체성은 이런 거예요. 성도의 정체성은 이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을 때에야 우리는 약속하신 그것, 곧 그와 함께 부활할 것을 약속받았기 때문인 거예요. 이것이 곧 연합의 원리인 겁니다. 이게 연합의 원리인 거예요. 함께 죽을 때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이게 연합의 원리인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를 대표자로 삼은 자들인 거예요. 이게 성도인 겁니다. 이것이 곧 연합의 원리이며 대표자의 뒤를 잇는 그에 속한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고 그의 소유된 자들의 기업이기 때문인 거예요. 따라서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가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에서의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자신의 죄로 죽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에 대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우리의 죄를 뒤집어 씌움 받으시고 대신 속하시기 위해 죽으신 죽음이었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죽으신 것은 분명한 거예요. 왜 뒤집어 씌우신 다음에 죽으셨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죽으신 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단번에라는 표현을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이 죽음이 결함이 없는 완전성, 그리고 충분성, 두 번 다시 할 필요가 없는 목적을 확실하게 이룬 그러한 죽음이었음을 표현해 주는 것이 단번에라는 용어입니다. 단번에.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1절부터 14절 이하에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충해 줍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4절 본문은요, 오늘 본문을 보충해 주는 아주 중요한 자료예요. 네.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에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피로 소독되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소독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라고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어서 하반절에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계심이니, 죄에 대해서는 죽었지만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계심이니 라고 기록합니다. 바로 그의 죽으심에 순종하심은 곧 하나님께 대하여 온전히 완전히 사셨기에 가능했었고 또한 그로 인해서 부활하셨으며 하나님께 대하여 영원히 지금도 살아가신 것입니다. 사실상 인간이 살아있게 되는 것은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살아있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이셨듯이 하나님께 대하여 살 때에야 사실상 살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본질상은 다 그렇습니다. 생명은 처음이든 마지막이든 인간의 생명이라는 것은요, 처음이든 마지막이든 시간을 초월한 영원이든 모두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생명이라는 것은. 산다라는 것, 살아있다라는 것은 사실상 그 본질상 하나님과 다이렉트로 연결되어질 수밖에 없는 개념이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안 믿는데 지금 살아있는데 무슨 소리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비유는 제가 옛날부터 많이 해온 비유인데요. 여러분 결혼식장이나 아니면은 예배 드릴 때나 아름답게 그 곳을 꾸밀 때 보면은 아름다운 꽃들을 이렇게 꽃꽂이를 해두지 않습니까? 아름답게 예쁘게.
꾸미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꽃들과 그 가지들은요, 밑둥이 다 잘려 있는 거예요. 뿌리가 없습니다. 네. 그거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생명이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은 끊긴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본질상 죽은 거예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생명은 처음이든 마지막이든 시간을 초월한 영원이든 모두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일 거예요. 산다라는 것, 살아있다라는 것은 사실상 그 본질상 하나님과 다이렉트로 연결된 개념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본문 로마서 6장 10절에서 10절에 이어서 11절은 이렇게 기록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10절이 어떤 우리의 그런 본질적인 측면이라면 11절은 그 본질을 기초로 하여 우리에게 적용되는 삶의 내용을 담아내고 있어요. 네. 적용점인 거예요. 말하는 적용점. 네. 자, 본문을 살펴보면요. 이와 같이로 시작을 하는데요. 곧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네. 곧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권면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된 자들은 당연히 죄에 대하여 이미 죽은 자이며 또한 죄에 대하여 죽고 있는 자들이며 죄에 대하여 죽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들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왜 사도는 여길지어다 라고 기록했을까요? 여길지어다 라고 기록하죠. 네.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왜 여길지어다라고 기록했을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여기면서 살라라는 것인가요? 이 말씀은 정확히 이 말씀을 읽는 자들의 믿음을 유발시키기 위한 조언임은 분명해요. 믿음을 유발시키는 것. 왜냐하면 믿음이 유발될 때 의지가 발생하는 거예요. 의지가 작동될 때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거는 자유의지를 아주 선하게 사용한 거죠. 네. 또한 믿음은 그 실상이 되기 때문이기도 해요. 믿으면 그게 실상이 되는 거예요. 여길지어다 라는 표현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죄의 속성이에요. 죄의 속성을 간파하고 이거를 물리치기 위해서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어가고 있는 중임에도 인간이 죄에 대해서 죽어가고 있는 중임에도 죄는 우리를 속일 수가 있어요. 네. 죄에 대하여 죽어가고 있는 중임에도 남아있는 죄성들은 그 자신을 속입니다. 잘하고 있는데도 속여요. 네. 죄성들은 그 자신을 속여서 더 이상 죄와 싸우지 못하고
자포자기하게끔 만들어서 절망케 만들 수도 있다. 여러분, 죄는요 기묘합니다. 바로 우리 육신의 죽음, 곧 성화하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육신의 죽음, 우리 육신적인 죽음, 그리고 성화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님을 사도의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죄는요 이미 정복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정복됐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속입니다. 끊임없이 속여요. 말하자면, 예를 든다면 완전히 정복당해 있는데 우리는 살면서 우리 안에 본성상 죄성이 숨겨져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죄가 조금 묻어도 이거 가지고 확대를 해서 완전히 죄가 뒤덮여 있는 것처럼 속일 수도 있더라고요. 죄는 끊임없이 속입니다. 끊임없이 속여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역으로 그러한 위험에서 우리를 보존하고자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면이에요. 양면으로 성경은 우리를 보호해주고 있는 측면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질을 알기 때문이에요. 죄의 본질을 알기 때문이에요. 죄의 본질.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단번에 모든 성화와 회복을 이루게 안 하시고 이렇게 시간이 걸려야만 하고, 또 뭐가 그렇게 안 되길래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는 식의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이거 뭐 조금 뭔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문제가 있는 것인가요? 라고 반문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가 봐. 그거 다 그렇게 싸그리 그렇게 다 깨끗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다 애초에 처음부터 확실하게 다 못하시나 봐. 이렇게 반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속으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지금까지? 왜 인간이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할까? 왜? 단번에 못하고.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너무나 정당하심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너무나도 공의로우심 때문이고, 이것은 첫사람 아담 때의 범죄와 연결돼요. 첫사람 아담 때의 범죄와 연결이 됩니다. 만약 뱀이 아담과 하와를 범죄케 할 때 포도나무의 열매의 즙을 따가지고 뱀이 발효시킨 후에 이들에게 마시게 한 후에 완전히 곤드레만드레 만취하게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들었다면, 인간의 원죄, 곧 범죄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미약했을 거예요. 훨씬 더 미약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뱀에게는 저주를 내리셨겠지만 아담과 하와는 지금과 같은 형태로 그렇게 인간이 저주를 받지는 않았을 것임은 분명해요. 아주 가벼웠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인간의 범죄, 곧 원죄는 인간의 자발적인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께 완벽하게 반역한 범죄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비참함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토록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이렇게 비참해진 겁니다. 인간의 자유의지,
인간의 자유의지, 의지 자체가, 곧 그 의지 자체가 불순종을 선택한 거예요. 불순종. 그것도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의 증표로 주신 자유를 통해서 말합니다. 그 자유는요, 그 자유의지는요, 하나님이 너무나 극도로 사랑하신다는 표현이에요. 우리 안에 모든 선택권을 주신 거예요. 인간 자체한테 모든 선택권을 주신 거예요. 단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한 가지만 딱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모든 거, 동물들의 이름부터 시작해서 다 인간이 자신이 즐거워하는 대로 다 동물들의 이름을 줬어요. 이 자유의지는요,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로 주신 그 자유로 불순종한 거예요. 그 자유로 범죄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곧 인간의 원죄, 즉 본성적 부패는 어떤 걸림돌이나 상황적인 열악함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닌 거예요. 너무도 자유로운 상태에서 자신의 의지로 악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것이 원죄예요. 따라서 역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인간 본성에 오래도록 누적된 내재되어 있는 성향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그 인간 자신들의 그 자유의지, 그 반역했던 그 자유의지를 다시 그리스도께 드림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선을 선택해 나가는 기나긴 과정, 곧 아담의 범죄의 반대급부적인 방법을 통해서만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방법, 뭐라고 그럴까요? 이 회복을 위해서 왜 빨리 하나님께서 단번에 못 하시고 시간이 걸려야만 하고 뭐가 그렇게 안 되길래 본문에서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만 왜 이런 식으로 될까요? 바로 이 문제인 거예요. 이번에 인간이 저지르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께 드려야지만 그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자유의지를 악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유의지로 선하게 반응할 때, 그 자유를 선한 것에 투자할 때, 그 자유로 하나님을 선택할 때, 그 자유로 선을 선택할 때, 그때서야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자유의지를 예수께서는 도우셔요.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서 도우십니다. 곧 이러한 문제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생적으로 자유를 부여받은 거는 피조물 중에서 인간뿐이 없어요. 인간과 천사. 하나님으로부터 태생적으로 자유를 부여받은 위대한 피조물인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피조물인 인간이 범죄했을 때 감당할 수밖에 없는 비참함이라고 설명되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문제. 곧 이러한 문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문제와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위대한 자유를 부여받은 인간이 자신의 자유를 뱀에게 팔아버린 결과인 거예요. 그래서 죄의 노예가 되지 않았습니까? 애초에 아담부터. 결국 모든 성화의 과정은 우리 자신의 자유의지와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의 자유의지와 관련된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죽음으로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이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아담의 선택과는 상반된 반대급부적인 즉 하나님을 선택하고 선을 선택하는 순종을 선택할 줄 아는 자유를 그리스도 안에서 훈련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또한 정확히 우리의 자유의지를 잘 사용하는 이러한 선택들의 또 다른 표현이 죄에서 자유케 된다는 표현인 거예요. 그게 바로 죄에서 자유케 되는 거예요. 바로 사도는 오늘 본문 11절에서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기록하는 이유는 우리로 아담의 선택과는 다른 하나님을 선택하고 순종을 선택하는 자유를 유도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 그걸 유도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단어 하나하나 놀라운 건지 몰라요. 그냥 쓰이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되었을 때 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되었을 때 가능한 거예요. 너무나 절묘하게 연결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본문 11절을 주석할 때 이런 내용을 기록했어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는 더 이상 죽지 않는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갖는다. 더 이상 죽지 않은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자신의 주로 갖는다. 그제서야 자신의 주로 갖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요? 죄에 대하여 죽을 때. 누구 말이에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도 더 이상 죽지 않고 그 사람도 더 이상 죽지 않고 영원토록 그리스도와 함께 살 것이다. 오직 그런 자만이 영원하고 영적인 하나님에 대해서만 살아있다. 하나님은 영원한 영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오직 그런 자만이 영적이고 영원한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주석합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자신과 타인을 위해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더욱더욱 죽어짐으로 소독이 잘 되어진 도구로 사람을 살리는, 우리 자신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주 깊은 원론적인 부분까지 설교가 연결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리 가운데 살고 우리가 진리로 인하여 앞으로의 시대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속임과 속임수와 너무나 깊은 속임과 거짓들이 난무하는 이때, 어떤 것이 진짜인지 어떤 것이 가짜인지 분별하기 어려운 이 시대에 하나님 극한 속임의 상황으로 치닫는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시세요. 우리가 진리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